자, 우리 기도해 주세요. 수연이가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끄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거 사도행전 진짜 빠르게 리뷰 들어가 볼게요. 하나도 안 했잖아. 전수현 선생님. 전수현. 사도행전 앞에 다 알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지금 어쨌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오직 증인이 되리라. 다 필요 없고 온 땅의 증인이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 말씀대로 이 교회들이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야기가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뭐 어떤 이적과 그런 일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고 당시 교회가 어땠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이제 9장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디 중심이었다가 이렇게 어디 중심으로 넘어가는 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죠.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넘어가. 누구에게로 넘어가? 이방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방의 어떤 그 헬라 어떤 문화에 익숙해 있던 그 사람들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7 집사가 세워지는 이야기 내일 할 거야. 내일 설교 때 이 이야기를 또 이제 거론하긴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리고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울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사람의 회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크게 말씀 본문에 대해서 깊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좀 우리 좀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그래도 우리 회장님과 또 전정전 전도사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의 회심 이야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수연이만 화질이 이렇게 똥이야? 저요? 아닌데? 그래? 목사님도 똥인데? 제 눈에는 목사님 카메라 좀 닦으셔야 될 것 같은데. 카메라를 닦으라고? 응. 카메라를 닦으라고? 카메라가 약간 뿌연 것 같은데. 안 보고 싶은 걸 봐버렸어. 아직도 그래? 그냥 원래 화질이 안 좋은 건가 봐요. 와. 안 부를래. 자, 됐죠? 네. 자, 우리 하나씩 봅시다. 1절 한번 영광이 읽어주세요. 전체 내용 뭐 다 알죠? 전체 내용 네. 간단하게 전체 내용 수연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네, 그렇죠. 자, 1절부터 읽어주세요. 영광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네. 자, 여기 보면 2절까지 2절도 읽어주세요. 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원래요? 원래 어디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 이방. 뭐 이방이야. 원래? 어디에서 핍박이 있었어? 교회가 원래 어디에 세웠어 처음에? 처음에요?
막 성령 받기까지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우린 이거 뭐 앞에 다 안 봐가지고 이거 진짜 어디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유대 아니 예루살렘 유대 중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래서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죽은 곳이야. 그 잔당이야 얘네들은. 근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최초로 거기에서 예루살렘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압니다. 예. 네, 그냥 뭐 어쨌든 거기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처음 시작이 태동이 되죠. 네? 교회가. 근데 이제는 어디로? 교회 예루살렘에 엄청난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핍박이 가해지고 헬라파 유대인을 중심으로 다 흩어져요. 로마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어떻게 돼? 이방 땅까지 지금 교회에 대한 핍박이 확장되는 거야 지금. 그냥 살기 등등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야. 여기 살기가 등등하다고 많이 나와버리네. 그 다메섹이 지금 보면 시리아 땅이에요. 다마스쿠스라고 시리아 지역이에요. 북서인가? 북동인가? 아 시리가 자꾸 반응하네. 북서쪽 이스라엘로부터 북서쪽쯤에 있는 그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이 다메섹 지금 다마스쿠스 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이제는 이방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잔멸하려고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열심히 그러는데 근데 오늘 보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내가 배경이니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한테 되게 많은 권한을 줬어 로마에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 법정에서 모든 걸 다 처단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보면은 스데반 집사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 그냥 로마법이 아니라 그냥 쳐 죽이거든. 예수님은 어떻게 죽였어? 십자가. 로마 법으로 처형했어. 그 막 선동죄로 막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막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전복시킬 것 같은 그런 선동죄로 처벌한 거고.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왜 죄가 없다라고 한 거냐면 이 사람 죄가 없지만 특히나 선동죄가 아니야. 이 사람 막 로마를 전복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한 거야. 그리고 근데 세바는 뭐야? 신성모독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로마가 이 종교 권력자들한테 부여했어요. 국가의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거야. 그래서 이 어떤 그 당시 로마가 참 웃긴 게 대제사장도 막 세웠어. 원래는 아론의 후예에서 뽑혀야 되잖아. 그 아론의 후예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야, 전통성 있게. 근데 로마가 막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왕을 임명하고 막 그랬던 때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 망명자들, 그러니까 이방까지 간 어떤 우리도 그렇잖아. 막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죄 짓고 도망가면 그 새끼래. 그 새끼 그 자식 잡아야 되잖아. 잡아와서 우리나라 국가법으로 처단해야 되잖아. 갑자기 그 요즘 뭐 누구야? 그 나쁜 사람 누구야? 이번에 나온 사람. 조씨요? 조씨 뭐 조씨가 조수영? 도망갔어. 조수영이 뭐 아니 조수영이래. 범죄를 저지르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갔어. 잡아서 거기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미국 법으로 처리하면 안 되잖아. 끌고 오고 싶잖아. 그래서 사울도 막 다 잡아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잖아. 예루살렘의 법으로 그들의 신성모독 죄로밖에 처단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왜 이렇게 열심을 갖고 있을까? 사울이 또 교회가 당시의 어떤 그 유대 사회가 왜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족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력이 너무 커져서? 세력이 너무 커져서?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이 사람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굳건한 유대교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특히나 한 번도 말씀의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대. 수연이는 어때? 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나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하늘을 부르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나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울은 그랬던 진짜 부끄러움이 없었던 사람인 거야. 도간년이래. 도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열심이 있었을까? 확신이었던 것 같아.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 돌이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그게 참 쉽지 않아. 이미 가지고 있는 틀대로 나를 인정하는 걸, 나를 돌아보는 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하긴 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생각해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데 내 기준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하는 사실 틀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가치관, 내 기준 이거를 바꾸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건 젊은 사역자들이 너무 똑똑해. 젊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너무 똑똑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권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 기준에 먼저 판단을 해. 이거는 내가 봐도 이거는 맞는 말이야. 내가 실수했어. 그러면 바꾸려고 하는데 자기 기준에는 잘못된 게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면 바꿀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자기 부인을 하고 돌이키려면, 회심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게 무너질 때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 그래야 진짜 인정을 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나도 그렇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청년들에게도 큰 잘못을 할 수 있는데 아닌 거야. 나는 맞아. 나는 옳아. 내가 가르치는 게 더 맞아. 내가 목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냥 끝도 없어. 평생 그냥 그렇게 가는 거. 자기 부인이라는 건 거기에서 옵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데서, 주에서. 어쨌든 간에 그 확신에 차서 그냥 잔멸하고 때려잡으려고 하죠. 반면에 가말리엘이 잠깐 등장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가말리엘은 베드로가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한번 내버려 두자. 하나님의 뜻이면 뭐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들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더 강렬하게 나왔을지도 몰라. 바울은 누구야?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가말리엘 뭐였지? 이름 헷갈리네. 가시인데 가말리엘인가? 가마릴 아무튼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나는 저 사람이랑 입장 다르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지만 나는 극렬하게 저들을 잔멸할 거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울이 자기의 열심으로 엄청난 자기애로 이런 일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수연이가 읽어줄래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빛이 있었대요. 그리고 4절 또 땅에 읽어주세요.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네. 여러분 사도라 하면 뭐가 사도의 증거일까요? 누구를 사도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직속 제자들. 사도 바울. 직속 제자들의 제자들. 바울은 사도들의 제자가 아닌데. 저기요, 전도사님. 시대의 제자들. 네. 자, 사도의 조건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목격했어야 돼.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이거 사도 맞아? 이 자식? 바울이 왜 사도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서.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빛으로 보고 있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어쨌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묵시문학, 계시록이나 당시 어떤 예언서들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신의 현현, 하나님이 이 땅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4절 보면 땅에 엎드리잖아. 그리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5절 보면 대답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았던 거야. 어떤 구약적 어떤 레파토리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어떤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고, 그러니까 이제 낯익은 풍경이야. 이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는 특히나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낯익은 풍경. 아, 하나님이구나. 계시가 임하는구나. 나에게도 임하는구나. 이런 상황이에요. 자, 땅에 엎드려졌어요. 하나님의 부복한 거, 부복.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이것도 사울아, 이거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22장 뭔지 아는 사람? 그거 딱 이삭을 죽이려던 아, 순간 급하게 또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그리고 뭐 야곱도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도 있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 중요한 어떤 역사적 순간에 부를 때 또 두 번 불렀다라는.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아니 들어가. 네, 하세요. 네. 그래서 이 두 번 불렀다라는 거는 어떤 그런 중요한 순간에 어떤 하나님이 그 소명을 주실 때, 그리고 두 번 불렀다는 거, 우리도 그 증인들 뭐가 있을까? 두 번 불렀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두 번 부른 어떤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다급함? 다급함. 특히 아브라함 부를 땐 다급했지. 야, 멈춰. 아브라함. 우리도 그러잖아. 수연아, 멈춰. 수연아. 수연아, 후진 그만. 너 때문에 에어팟 뽀개졌어. 수연아. 그러니까 막 계속 부르잖아. 긴박한 거야. 또 우리가 증인을 세울 때도 두 사람의 증인이라고 하잖아. 어떤 이것도 두 번 불렀다는 거, 확실한 어떤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두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절까지 한번 우리 5절까지 영광이 한번 읽으세요.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5절까지. 내가 행할 5절까지만 읽으라고. 5절. 5절.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하나님이라고 짐작하긴 하지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바울은 누구랑 대화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근데 누구야? 예수님. 예수. 근데 하나님, 이게 또 맞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등장했어. 하나님이 신이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해줘. 여러분, 사울이 뭘 박해했어? 누구를 박해했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나요, 십자가에? 아니요. 했을 수도 있죠. 했을 수도 있지만 거기는 인과관계 분명하지 않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있죠. 네? 교회를 박해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 나를 박해한다. 나를 박해한다라고 해.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곧 예수님이 나라는 거예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다라고 하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기 이집트에 있는 교회는 그 캡트 교회라고 하거든요. 캡트 교회인가? 그 교회는 우리랑 상관이 없나요? 상관 있죠. 교회 선교단체 이런 데에서 요즘 방역을 잘못해서, 혹은 어떤 그 수칙들을 위반해서 교회를 통해서 확산이 됐어요. 8%밖에 안 된다는, 하여튼 8% 정도가 교회를 통해 확산이 됐대. 자, 그러면 우리 책임이 없을까? 우리 교회는 상관없잖아. 우리 교회 통해서 우리 수연이 잘 지켰잖아. 방역. 수연이 잘못이 없잖아. 그렇지 않나요? 수연이 잘못 없잖아. 교회는 하나니까. 네. 몸을 잘라낼 수 없듯이. 그렇죠. 이런 거.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는 세상에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것 같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 누가 봐도 죄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반성? 아닌 사죄?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 건 아니라고 또 분명히 말해야 되지만 자정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또 그 우리가 그 거룩성을 회복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야 돼.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잖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니까. 아니 어떻게 성도랑 그런 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나타나잖아.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목사로 국한시키긴 하지만 교회 성도의 일은 그게 교회 일처럼 나오진 않잖아.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우리는 정죄할 때 뭐야? 나랑 그 사람을 분리시켜. 강 건너 불구경이야. 강 건너에 있는 그 사람 이거 잘못 얘기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 일처럼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올려요. 성경에서는 추론하기를 술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 불을 올려드렸다라고 추론을 해요. 왜냐면 그 위에 술 먹지 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수현이 듣고 있지? 네네네. 옮기려고 해요. 아,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보면 나중에 다 설명하기 너무 오래 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할 원래는 제사 드리고 먹어야 할 음식을 먹질 않아. 근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막 질책한단 말이야. 근데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그런 나에게 걸렸다. 내가 저지른 나에게 임한 일이다. 자기 아들들이 죽었고 자기 아들들이 죄를 진 건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임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아들들이 먹어야 되는 일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전체를 나의 일로 여겼던 거야. 그래서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진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세도 좋게 여기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이 공동체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죄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처럼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남의 아픔도 나의 아픔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수연아, 네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이 굉장히 5절에 보면 예수다 라고 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사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뒤바뀌는 순간일 것 같아요. 왜 모든 게 뒤바뀌는 순간일까? 지금 3절부터 5절 초반까지 사울은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여기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분이 예수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껏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뭘 했어? 교회를 핍박했는데 하나님을 핍박한 거야. 그게 곧 예수였고 완전히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이 완전 다 뒤집어지는 자기 일을 가지고 자기 공명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그게 모든 게 다 깨져버리는 그 순간이에요. 얼마나 죄스러웠겠어. 그래서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다라고 막 괴수라고 소개를 하잖아, 바울이. 근데 그건 난 진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 모두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진짜 고백이었을 거야. 그리고 막 그런 바울 서신서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죄가 많을수록 은혜도 크다. 자기가 제일 많다고 진짜 생각을 했을걸? 열심으로 하나님을 박해했으니까. 그 뒤집히는 순간. 여러분, 결국에는 이 회심의 순간이다라고 하는데 회심은 결국 뭘까? 처음 시작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복음이 나에게 임할 맞아요. 죄인이 죄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그거는 여러분 그리고 이 돌이킴은 어떻게 돼요? 계속 돌아서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해. 그냥 잠깐이 아니라. 그리고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잔멸하는 데에서 완전 돌이켜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잖아. 이 사람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잖아.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 변화에서 우리가 좀 같이 고백을 좀 같이 오늘은 약간 나눔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과연 여러분들의 회심은 어땠었는지를 예수님을 진짜 내가, 그게 과정이 이회적일 수 있고 좀 단계 밟을 수 있는데, 회심, 어떤 영광이에게 있어서, 수연이에게 있어서 회심은 어떤 경험이었고 지금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눠줬으면 좋겠어. 누구부터 할래요? 지금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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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것만 내지 말고. 아이고. 회장님 먼저 회심이요? 하시죠. 회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뭐가 다른 것 같아. 그냥 예수님 믿는 게 다른- 너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른 걸 찾아보고,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이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어렵네요. 단순히 교회 뭐가 나오는 거로 얘기할 수 뭐가 없죠. 달라졌을까요? 수연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생각을 해봐. 수연이 뭐가 있을까? 저는 계속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음. 그 약간 그 넘어가지 못하는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세상에 조금 더 발을 깊게 담그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고2 말, 고3이 되기 직전 아닌가? 고1 말인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좀 진하게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면서 말씀의 그런 즐거움도 알게 되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뭔가 확 다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확 열렸는데, 창문이 열렸는데 방충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안에 좀 정죄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19살, 20살 이럴 때. 그래서 근데 그게 정죄인 줄도 모르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나 헷갈려. 다시 한번. 에? 얘가 정죄했다. 다시. 그러니까 음. 18살에 이제 하나님을 진짜 그냥 그저 그런 신앙 말고 좀 하나님을 정말 조금 뜨겁게 체험하고 나서 이제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조금씩 그 즐거움을 막 알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정죄가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 남을 정죄하는 네, 거? 남을 나에 정죄하는 대한 거. 정죄를 얘기한 줄 알았어. 아니에요. 남을 정죄하는 음. 것이 엄청 많이 생겨서 뭐 가족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뭐 막 다 정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정죄인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조금씩 깎이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약간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죄인이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고 그게 뭔지 정확하게 워딩으로도 다 알지만, 사건을 너무 알지만 그게 제 마음으로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적으로. 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근데 뭐 그냥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3학년, 4학년 요 시간들을 거치면서 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진짜 죄인이라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껴버린 거죠. 저의 바닥을 제가 본 거죠. 사실 지금도 느끼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때 아직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요.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진짜 제가 죄인이라는 거를 알고 회심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회심은 그렇고 뭐 말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모르지.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 진짜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여전히 그렇긴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진짜 회심을 했다고 느껴지냐면 제가 점점 달라져요. 제가 점점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는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엄마랑 싸워도 별로 죄책감이 안 들었어요. 그냥 막 씩씩거리고 화만 나고.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조금 찝찝했다가 그다음에는 막 좀 미안했다가 그다음에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엄마한테 사과하고.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정말 착한 딸인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동생과의 관계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저만 느낄 수 있는 그 미세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조금씩 성화되고 있는 걸 느낄 때 내가 그 회심의 길에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는데 그건 네. 계속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쵸? 계속 매일매일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죄인임을 또 느껴야 되는 맞아요. 현재 진행형 끝까지 현재 진행형이겠죠. 영광스님요? 뭐 있을까? 뭐 어떤 순간들이 있으면 그걸 얘기해도 좋고 내가 뭐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저는 막 오히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해서 오히려 회장이 되고부터 더 뭔가 더 잘해야겠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제가 막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막 알고 있는 게 그렇게까지 없더라고요. 막 물어봐도 막 틀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더 막 알아보고 싶다 이런 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누군가는 어떤 사건들이 계기가 돼서 확 돌이키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영광이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보려고 하고 내가 더 교회를 위해서 뭔가 애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보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났을 때 그러니까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내가 내 상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막연하게 내 열심히로도 살 수 있지만 내가 나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까? 아까 죄인이라고 스스로 막 계속 수현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스스로에 대한 그 돌아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복음은 자기 비하에서 시작해. 내가 생각하는 비전. 자기를 비하하는 데서. 보통 자기 비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자기 파괴 행동이잖아. 자기 비하,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노나 뭐 어떤 그런 죄성 앞에서 폭력을 행사해. 나를 파괴하거나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세상을 파괴하거나. 근데 자기 파괴로 가. 그 자기 비하는 자기 파괴인데.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지, 복음은. 예수님을 생각하잖아. 자기 비하의 끝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인 게 드러나.
어떻게든 나는 내가 생각하는 회심과 내가 요즘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하면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거야. 너무 부끄럽고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울을 보는데 너무 내 스스로가 수치스러워가지고 아까 수현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진짜 실존적으로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아 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나는 그런 진짜 경험이 있었어. 진짜 내 스스로가 너무 더러운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순간에 내가 그 잘못과 그 죄로 인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내 스스로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아마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에 그 악랄함들이 있을 수 있잖아. 되게 더러움들. 그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게 다 공개된다고 생각을 해봐. 사람들 앞에. 굉장히 부끄럽잖아. 근데 나는 그런 어떤 계기가 한번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못 서겠더라고. 거울 앞에도 내 스스로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느끼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야. 나는 설 수 있어. 왜? 예수님 때문에 설 수 있는 존재였던 거야. 그때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도 못 믿겠어. 내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 못 믿겠더라고. 그러니까 보혈을 믿는다라는 게 이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나는 당당하게 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왜?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발견하고 어떤 자기 비하의 끝에서 자기 비하로 끝까지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지만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는 뭐 복잡하고 내가 너무 깊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회심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매순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아까 수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은혜를 경험하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찐으로 나오는 순간 있잖아요. 그게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말로만 그냥 하는 거 말고 진짜 나의 무력함과 나의 무능함과 진짜 나의 진짜 아무것도 아님을 느낄 때 비로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것도 있어요.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있잖아. 회심한 사람 또 뭐가 다르냐면 내가 진짜 나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 아까 정죄했다라고 했잖아 수현이가. 근데 정죄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거야. 바리새인이 그러했어. 사도 바울도 그랬어. 단 한 번도 하늘을 부르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정죄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만 그 순간에도 찐으로 아까 뭐 수현이 얘기했 진짜 찐으로 죄인인 걸 알아야만 그게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거를 진짜 알아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잘했던 그 순간에도 그 전에도 내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 솔로몬이 수현이 있을 때 있을 거야.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잘했던 일, 성전을 건축한 일,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이 됐던 그 일을 할 때조차도 솔로몬은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왕궁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고 있었어요. 성전으로는 가릴 수 없을 만큼. 근데 그게 우리야. 그냥 그게 뭐 솔로몬이 뭐 뒤에서 호박씨 같다 뭐 나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 우리 한계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하는 그 순간에도 잘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 내 영광의 탑을 쌓고 있고 내가 난 역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고 앉아있고. 이번에도 나도 경험한 일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죄인임을 내가 찾는, 여러분이 선하고 잘하고 있을 때조차도 내가 죄인임을 찾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회심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저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라고 매 순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나와요. 사실 우리가 평상시 예수님 필요 없어. 괜찮아. 그냥 살 수 있어. 죄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꾸 돌아봐야 할 필요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걸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네,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또 뭐 나눌 뭐 여러분들이 관찰한 거 있을까요? 관찰한 게 있으면은 아마 성경 그 특강을 할 거예요. 수련회 때 화요일 날쯤에 그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 본문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줄 건데 그때 그런 거 보면서 앞으로 성경을 더 어떻게 봐야 될지 관찰해야 될지를 조금 좀 생각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눌 게 있을까요? 얘기할 거 있을까요? 뭐 본문 뭐 더 본 게 있거나 나는 내가 스스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 어떤 거를 은혜를 느꼈습니다 라든지 보통 큐티 나눔은 그러잖아요. 큐티 정해져 있는 그걸 가지고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잖아.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걸로 성경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긴 쉽지 않아. 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더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영광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내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 근거했을 때 내 생각에 이거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쟤들이 이해했던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수연이 내가 봤을 때는 오늘 본문에 이거를 봐서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같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뭔가 주고받고 하면서 이 어떤 본문에 대한 연구가 쌓여져 가고 그 끝에 적용점들이 서로 나와야 되는데 다 다른 얘기 은혜들만 나누는 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래서 큐티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남의 얘기를 안 들어. 큐티 나눔할 때 자기 얘기할 것만 준비하고 있어. 남이 떠들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특히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그 무엇보다도 그 이야기 안에 자꾸 포함되려고. 그래서 사실 나는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본문을 읽어와서 자기가 봤던 것들을 얘기하고 또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봐도 이런 근거에서 이런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들이 같이 한 군데에 모아지기를 되게 바라거든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니들 얘기를 듣고 싶어. 진짜 그래서 많이 봐와야 돼요. 그래야 이 시간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난 항상 기대를 하거든요. 옛날에 내가 항상 그 공동체 안에서 묵상을 하다 보면 항상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 왜냐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해봐. 내가 오늘 준비해서 매번 내가 말씀을 막 미친 듯이 연구해가지고 탁월해. 어떻게 본문을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내 영광이야.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근데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원하셔.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야 오늘 어떻게 참 신기해. 오늘 영광이를 통해서 영광이 어떻게 이거 봤지? 그리고 영광이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래야 진짜 내가 이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루살렘 여리고성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했잖아. 나는 그거를 어떻게 봤냐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이 미친 짓이다. 여리고가 또 더운 더운 곳이야. 그 이스라엘에서도. 그 더운 데를 약간 7바퀴나 그 큰 성을 돌고 앉았으니 야 진짜 여호수아라는 사람 진짜 미친 애 아니야? 이거 모세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게 전쟁이 왜 이래? 그 소리를 그런 어떤 불평과 불만들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유초등부 예배 시간에 왜 잠잠하게 했을까? 라고 물어봤어. 근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찬우라는 애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여리고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팔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라고 얘기한 거야. 마지막에 나팔 소리를 부르거든. 그때 그때 딱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내면의 소리가 조용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잠잠해야 되는구나. 가시나무란 노래 그렇잖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생각들이 너무 많으면 내 주장들이 너무 안 되는구나. 그 친구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못 봤던 것들을 보이더라고.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래서 그날 설교가 아예 바뀌어버렸어. 하는 도중 그 얘기를 더 하게 돼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도 못해. 초등학교 3학년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친구도 아니고 1학년 때부터 체육관 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어서 관장님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관장님 말은 또 잘 들으니까 그렇게 온 친구의 입술로 통해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관심 있게 대하고 자세히 읽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가 계속 떠드는 것보다 그게 건강하고 나는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자리에 없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줌을 통한 거는 10명 넘어가면 못해요. 내가 보니까 5명 넘어가면 힘들어. 상호작용이 안 돼. 제한적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막 목요일 시간 다 따로 가야 돼. 시간도 따로 가지만 각자 그 반들이 스스로 열려서 거기에 리더들이 세워져 가지고 각자 말씀을 연구하고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때 했던 그 결과물에 대해서만 교육자가 있으면 서로 피드백을 하고 그 나눠지고 연구된 걸 가지고 서로 만나고 약간 이렇게 되는, 더 깊어지겠지. 그런 걸 기대해보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네, 마무리합시다. 7시 1분 됐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임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처럼 주님 항상 우리가 죄인임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내일 예배를 정성껏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히나 또 순장, 또 리더로서 섬기고 있는 우리 영광 형제 수연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내일 올 친구들이 또 누가 있나, 내일 또 누가 안 올 친구가 있다면 한 번씩 연락해서 또 올 수 있게끔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